고 그리스도 밖을 떠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밖을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에서 온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는 할 망정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사람이 꼭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들이 틈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로 바꿀 때에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집중하시고 또 여기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와닿지 않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자칫 놓치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벙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단들이 헛된 이 가르침과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뭘 가지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 철학은 지혜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지혜를 가지고 철학이고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로잡는 유혹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주의 이단들 보면 그 사람들이 꾸미는 그 철학과 헛된 속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그리고 불신앙의 구덩소리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이 토테미즘, 이 토속적인 이런 그런 거 있죠. 신앙들 거기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아주 절묘하게 버무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철학 같은 속임수로 마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밖은 과감하게 떠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시면 그 육체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시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 심정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며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어디예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성의 충만함이 나도 그러면 충만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자, 머리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을 공급받고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그것이 떠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게 만드는 것. 자, 오늘 여기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일어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할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자, 예수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자, 모든 할례는 다 손으로 합니다. 그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끊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잘라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 이 말은 뭐냐? 옛사람을 벗는다. 이제는 죄의 모든 허물들, 죄의 모든 짐을 벗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우리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우리 대신 잘라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할례 제도를 고집하지 않으시냐면 이 할례를 하려면 자 80세, 90세 병사 있는 분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씻는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거 뭐예요? 할례는 죄를 자른다는 의미고 세례는 죄를 씻는다. 같은 의미예요. 죄 용서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세례의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 물에 온몸이 다 잠겨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온몸에 여성 같은 몸에 막 굴곡이 보이고 등등 해서 경건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봐서 머리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나 그 의미는 침례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서 보면 십자에 보면 홍해를 지나다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뭐냐면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 밖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거듭난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죽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대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바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뭐요? 부활하셨던 것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걸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계시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는 영혼과 육신이 합쳐질 때는 생로병사를 거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모든 죄의 용서와 완전 사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가 할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가슴에 와닿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아니 죄 때문에 죽었다는,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뭐요? 바로 이방인들, 그런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사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모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신다. 자,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이 있어요. 자,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레위기서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먹지 마라, 저거는 마시지 마라,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지 말 것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실 것을 안 마셔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플러스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막지 않고 이런 율법의 법조문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정신, 그 흐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이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의 정서를 주님이 다 지우시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자, 이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이래 보시면 호적에 보면 이혼을 하거나 또는 교도소에 갔다 오면 뭐요? 빨간 줄을 쫙 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빨간 줄을 다 없애줄 때가 있죠. 호적을 회복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또 어떤 데는 보면 노비무소 같은 걸 어떤 주인들이 다 태울 때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100% 온전하게 재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플러스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완전하게 우리의 재용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이런 걸 지켜야 그 더하게 해야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모든 것도 다 없애버리시고 다 제하해버리시고 뭐요? 십자가에 못을 다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앞에 우리가 9절에 봐도 통치자 권세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통치자 권세들이 머리라 그랬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자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단, 그리고 죄의 힘, 또는 천사들을 일컬어서 통치자와 권세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어떻게 무력화시켰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 우리를 구원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흔드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원교류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대들은 다 모든 걸요, 무기들을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손을 위로 들거나 또는 뒤로 하거나 또는 이 발에다가 쇠사슬을 매잖아요. 그죠? 그럼 무력화된 거 이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구경거리가 돼요. 종종 보게 되면 옷을 벗기거나 오는 채찍을 강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폐잔병이라는 거, 졌다는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이 구경거리로 만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모든 통치자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 구경거리를 만들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100%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걸 믿을 때 100% 구원받지. 그게 플러스 무엇을 지켜야,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의문의 정서를 다 태워버리고 법조문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밖을 떠나라 했는데 의문의 법조문들 분리하게 했던 것이 과연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 세상의 전통이 뭐냐?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밖의 것들을 다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먹을 것과 마시지 말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절기는요, 매년마다 지키는 것이고요. 초하루는 달의 첫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매월마다 지키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지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사람의 전통이 다 어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문제. 그죠? 초하루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헛된 속임수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 먹는 문제와 이 절기 문제, 그리고 초하루 문제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걸까지 지켜야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그 비판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들이 그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나 음식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처럼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을 헛되게 속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이제 분명하게 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다 그림자예요. 자, 그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 몸체가 있죠. 몸이 있죠. 그 몸통이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몸통이시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문제는 다 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것은 몸통이 어떤가 하는 그 흐름을, 그 정신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고 좌우 문술자 윗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넘을 놓자.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죠. 이건 뭐의 그림자예요? 바로 좌우 문설조 위딘방 십자가 모양. 그게 뭐예요? 피를 받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에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본체가 나타나면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원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 출애굽 20장에 가면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개념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오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부활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절에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일의 그림자들은요, 본체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그들은 아직도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꾸며낸 겸손, 뭐요? 거짓된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금식을 하면 표시를 딱 냅니다. 머리를 안 감아요. 그리고 세수 잘 안 해요. 기도할 때 어디 합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길거리에 다 이렇게 꾸미는 겸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성경에도 없는 걸 자기가 철학적으로 인간의 사랑과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못 가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피조물이지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교만하는 너무 멀리 계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천사 숭배 사상을 내세워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금식하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천사 숭배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정죄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들은요, 꾸미는 겸손, 천사 숭배처럼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여기 이단들 보시면 자기만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사람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 그가 무엇을 하나 보면 거기에다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 헛되이 가장한다는 거죠.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내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내 말에 따르려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내렸다. 그게 뭐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헛되이 부풀러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따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본인은 기도할 때 나는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그것은 그가 본 것을 보되 그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과장되이 부풀러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예언받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테이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면 그 테이프를 보면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연약해서 힘들고 그러면 그게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는 거죠. 자, 그보니까 16, 19절 보십시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단의 거짓 교리의 가장 핵심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 이단과 거짓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는요, 성경의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시는 그것이 성취돼야 그 메시아예요. 아무 그런 성취됨이 없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다 가짜들이죠. 그래서 하도 가짜들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이런 곳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를 증거해 놓은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라고요.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나요? 말구에 태어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신성의 충만을 우리가 머리로부터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령을 공급받듯이 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즉 우리 자신도 몸이고요, 교회도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성숙하게 받고 성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지체끼리 연합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축복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지 우리 힘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이제는 철저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런 규례에 순종하는지 얼마느냐. 이제는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안 믿으신 분, 뒤늦게 예수 믿은 분 계시죠? 결혼할 때 꼭 사주 팔자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 사주 팔자 보고 또 관상 보고, 그죠? 사주 딴지 모시놓고 거기에 빌고 또 이사 가려면 날짜 뽑고 결혼하면 날짜 뽑고 머리에 이게 감아가 들이면 2번 결혼한다 해가지고 저도 그 피해자 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을 이렇게 바꿨죠, 이 방향을. 지금 한 번만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온다. 가보십시오, 오는가.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런데 미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이사 갈 날짜 보지 마세요. 사주 팔자 보지 말고요. 관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 풀리다고 점치로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이지 말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성경에 관료가 나오거나 없음이 나오는 것은 옛날
이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없고 복사본만 있는데, 자, 이전의 사본에는 있다가 지금 사본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전 사본은 없다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사본은 있다가 어느 사본은 없으면 갈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 규정들,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요. 모양도 따르지 말고 그게 넘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우리 집에서 예수 안 믿을 때 보면, 그죠? 막 이사 갈 때 날짜 뽑고, 막 결혼할 날짜 뽑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100말 때는 안테나야 되고, 범띠는 뭐 여자든 특별히 그러니까 안테나.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저는 쥐띠인데요. 예. 뭐, 무슨 띠 나면 잘 된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보면 어느 띠가 되면 알을 막 낳아요. 또 어느 띠 되면 또 애를 안 낳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건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23절. 자, 23절. 자, 마무리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건 스스로 뜻으로 숭배하고 겸손하고 몸을 괴롭힌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서 보면 종종 뭐 순환들이 오면 막 상처를 내고 막 뚫고 이러죠. 이거는 육체를 금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실로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죄악의 영욕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니까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주셔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우리가 뭐 자의적 숭배하고 뭐 막 꾸며낸 겸손처럼 있는다고 해가 몸을 막 쑤시고 괴롭게 한다 해가지고 그가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종교를 폄하할 예는 없지만 여러분 49제 드리죠. 유교와 불교, 그죠?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자, 왜 49일 동안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는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 왕은 염라대왕은 5번째고 7왕들이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신문을 받아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떠돌아다닌다고요. 극락도 못 가고 지옥도 못 떠돌아다녀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왕이 심판을 다 받아요. 5번째가 염라대왕이에요. 다 받고 나거든. 그때 이제 그게 따라서 극락에 갈 것인가 뭐 갈 것이냐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손님 오면 아이고 웁니다. 얼마나 가식적이 보여요. 왜 울을까요? 그렇게 많이 울어야 옥황상제가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 우는 거 봐. 그래가지고 극락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 울다가 눈물 나면 사람 사요. 사가지고 억지로 울게 해요. 그럼 내 울어야 될 건데 사람 오면 막 가만히 있다가 다면 아이고 또 웃으면 또 안 울어요. 그리고 안 울게 되면요. 이건 잘 죽은 사람 같다. 이건 별로 공덕이 없는 사람 같다. 이건 지옥을 보내야 돼.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참 우리가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절이 49제 때문에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 49조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100%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죽어 천국 가고 영원한 재림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상의 윤리를 따를 필요 없어요.
날짜 안 뽑고 이사 간다고 해가 사주 관상 안 보고 그런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 붙들고 더 믿을 때에 주님의 신성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더 풍성함을 얻을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공급받고 더 능력을 공급받고 더 기도가 매달림으로 하나님 풍성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